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실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내가 사람 가운데서 피가 바뀌고 피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날마다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제는 기온이 10도를 웃도는 그런 봄 날씨와 같은 그런 기온을 느꼈습니다. 얼어붙었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다사랑 교회는 참으로 축복의 날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로의 축복과 사랑의 고백만이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서 다사랑교회가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상재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 눈물과 또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는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사랑교회를 섬기다가 이사를 비롯한 여러 환경의 일들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교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묵묵히 말없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롭게 다사랑 교회 일원이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사랑 공동체의 동일한 일원입니다. 오늘 이 특별한 날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기쁨의 축제로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헌신과 눈물 위에 이제 다시 세워 나아갈 앞으로의 시간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변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년간 장기 체류하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곳을 떠나면서도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를 부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뜨거운 열정의 교회였습니다.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열정을 불태웠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할 정도로 애틋한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깊이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모범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그렇게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있으시다면, 교회란 도대체 어떠한 모임인가를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에베소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그 답들이 안에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3장 14절부터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의 형식으로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보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라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 될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무슨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이름입니다. 이름을 주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간절히 기도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능력으로 강건해진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서부 해안에 위치한 이오니아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는 당시 최대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무역과 상업의 도시였고 풍성한 그러한 교역으로 말미암아 풍부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세계 7대 유물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과 극장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발달되어 있는 도시요, 또 철학이 발달되어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겼고 헬라의 철학이 발달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철학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유일신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과 논리가 중요한 환경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한 논리가 아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온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늘 교회가 흔들리고 개인의 신앙이 흔들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쓰기 이전에 2장과 3장을 통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과 희생 위에, 그 십자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복음과 십자가의 가치, 그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무역과 상업으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발달로 인해서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그런 나누어짐도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고 돌이킨 그런 히브리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회심에 돌이킨 그런 헬라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교회였고 다양한 생각과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이야기를 하려면 할 것이 많은 그런 공동체였겠습니까? 당시에도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한 어려움의 환경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들 안에 성경적이지 못한 말들이 그들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다른 여러 교회들과 비슷비슷한 당시의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기를 할례라든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당시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영지주의가 에베소 교회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헬라 지역에는 모든 교회들이 힘들게 한 이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몰랐습니다.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과 그 사랑에 깊이 묵상한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며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반응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도 앞에서 언급했지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바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나눌 때요, 이제 분리를 지킬 때, 나눌 때 신학적으로는 3분설과 2분설이 있습니다. 3분설은 육신과 육과 영과 혼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또 2분설은 영과 혼을 명확하게 나누기 쉽지 않다고 하여서 육신과 영혼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친례 교회들이나 또 대부분의 또 많은 그런 복음주의자들은 2분설의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분명한 것은 바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그 신앙을 말합니다.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무이시고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어디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지는 나무에서 주는 그런 수분과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강건하여지면 건강하면 어떠한 곳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강건해지면 그 어떤 다른 소리에도 고난과 환경에도 핍박의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 원합니다. 그 뜻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가 강건하지 않은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다른 마음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세상 것으로 마음을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세상을 거스려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오직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스랑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데 목숨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길 기대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저벅저벅 걸어 나아가 주 앞에 쓰임 받고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이 회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그가 청년 때에 엄청난 타락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서를 보다가 회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회심한 이후에 길을 걸어가는데 옛날에 함께 어울렸던 여인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못 본 척하려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또 굳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저예요? 저 몰라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너지만 옛날에 내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유혹합니다. 옛날의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과 그렇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속사람이 강건한 믿음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면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믿음과 사랑으로 강건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17절입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성령님 계시지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계시게 하라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성령이 내주하시다, 다시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입에서 방언을 하고 그런 것도 현상적으로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있습니까? 여러분,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이 다스리는 것을 순종하는 삶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리고 기대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 그렇지 않아도 그분의 다스림과 평안을 미리 이미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 이렇게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다스리는 그 방향으로 이제 더욱더 선택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얼굴의 표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말없이 섬기며 예수님 한 분만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교제함으로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우리 안에 말씀하심을 믿고 그 앞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결단의 발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죠.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죠? 오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으면요,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큰 바람이 오게 되면 뿌리째 뽑혀나가는 나무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보니까 필리핀은 한 해에 보통 평균 26개의 태풍이 지나갑니다. 그 중에서 몇 개는 이제 한국으로 와 상국이 어렵게 되죠. 제가 늘 한국에 태풍이 크게 가면 제가 올려보낸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태풍이 지나가면요,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진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필리핀이라고 하는 그곳은 늘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수분 공급이 넉넉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땅에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위에 있는 물들로도 그냥 습하기 때문에 언제나 공급이 됩니다. 더 이상 깊이 어렵게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바람이 오게 되면 넘어집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으로 뿌리가 깊이 박히고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내 것으로 새겨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과 같이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각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곳에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더욱 알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경과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 말씀과 같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뿌리가 박힌다는 건 무엇이죠?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무엇이죠? 성경의 말씀이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모든 것들을 깊이 경험하는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감격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알았던 것과는 다른 더 놀라운 크신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교회 애틋한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년이 넘도록 동고동락하며 삶기 있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리스도가 내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 어떤 소리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으로만 주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은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만 살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 30년간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 이제 우리의 내조의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지식에 충만한 그 사랑을 가지고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하는 가람당 다사랑교회 성도들 그러므로 더욱더 자라나 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0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추구한 많은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마음을 좀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좀 영광 받아 주시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자신 맞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식의 풍성한 그런 은혜에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